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 가지고 모두가 제 아래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의 유익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유익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있으면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신가? 라는 생각도 한번 가지고 묵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그러니까 재정이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고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돈을 많이 갖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를 따르는 자 그들에게 내가 복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율법대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1절과 2절 속에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이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게 돼요. 근데 불쌍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율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고 부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진짜 예언하시고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자기 지식으로만 살고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재정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도 봐봐요. 그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가 요번에 뭡니까 테러 그 사건이 있을 때 와 대단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뭐 500발 막 600발을 로켓 쏴도요 그 아이언맨으로 다 위에서 다 폭파시키는 거예요. 다 없애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한두 방울 떨어진 게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조절한대요. 저거는 여기로 올 거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인명 피해 없으니까 한번 맞아줘야지 보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미사일이 하나 넘어오는 거 저 정도는 우리가 맞아줘야 어떤 보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는 남긴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냥 그 몇 초 만에 500발, 몇백 발이 600발이 막 쏟아부어도 저거는 우리가 폭파하지 마. 저거는 폭파시켜. 공중에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지식과 지혜와 그걸 우리나라에서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봐도 우리나라는 좀 북한이 너무 직속불이 강해요. 그래서 수만 그 포가 열리면 서울을 쑥대밭인데 그거는 곡사포 미사일로 오기 때문에 가능한데 직선 호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괜히 이런 거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작지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큰 범사에 많은 유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그들의 책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바 책임이다. 유대인이나 할례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통과하고 십계명 앞에 살아가고 근데 말씀을 그래서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3절과 또 4절에 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어떻게 질문하면 어떤 사람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이 미쁘시면 패하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자들이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신실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미쁘시면 패하겠느냐? 근데 이제 답을 하는 것이죠.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던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니?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패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예쁘다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며.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그럼 그 사람 완전 멸망시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고 언제나 사랑이 많으시고 이쁘신 분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말씀하는 거 보면은 나중에는 심판하실 때가 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우리가 실수하고 이러면은 지금 우리에는 은혜예요. 그 때문에 우리를 당장 너 조그만 거 하나 실수했다고 당장 우리를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근데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다는 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창세기에 왜 우리에게 그 아담과 하와를 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말이야. 차라리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차라리 우리 다 로봇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로봇으로 만들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냥 다 순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시면서 너희가 스스로 나를 경외하기를 원하는 참고 기다리심이죠. 인내함이죠. 정말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가 저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기쁜 충만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사랑이 흘러가는가? 라는 생각도 보여줘요.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기쁜 충만교회를 가만히 보면 젊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분들이 부모님들을 전도하고 우리를 이렇게 전도가 다 됐어요. 자녀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사랑이 밑으로 흘러가기가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오은영 목자님 간증하셨으니까 오은영 목자님도 하면 오은영 목자님이 조금만 변해도 우리 박원년 집사님은 너무 고마운 거야. 그 마음이 확 오는 거야. 부모의 입장에서.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자녀들은 물 붓듯이 부어도 그걸 잘 못 느껴. 그게 더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기쁜 충만교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할 때 너희들이 그 사랑을 밑으로 더 쏟아부어야 돼. 그 사랑은 물 붓듯이 부어도 그 느끼는 면은 적으리라.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물 붓듯이 주는데 우리 자녀가 잘 못 깨달아. 근데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우리 하나님 난리가 나. 그래 네가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상도 하나님께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부모님들은 야 우리 딸이 이렇게 변했어.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게. 우리 지금 유튜브로 방송 드리고 있는 우리 김선희 집사님도 우리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우리 그 안집사님 장모님 집사님 전도할 때 엄마 내가 이랬다니까 엄마 나 못 믿어? 내가 헛소리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래 교회 가자니까 그래 알았다고 따라오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자녀들이 조금만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너희들이 실수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럼 왜 심판하느냐?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심판 주느냐? 아니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기다려주신 들어올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의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도 몇 수백 수억 배로 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또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심판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미 우리가 일찍 깨닫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3절과 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또 그러니까 얘기하죠. 5절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 8절 5절부터 8절까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의로워? 그럼 내가 자꾸 우리를 지금 하나님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고? 그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죄를 져볼게. 불의를 더 늘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드러날 거 아니야? 나 같은 놈도 사랑해 주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자꾸 거꾸로 가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당장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하지만 그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꾸 미루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영혼으로 더 구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비유할 때 99마리에 이르지만 한 마리에 이른 양이 있으면 그를 찾으러 간다. 한 영혼을 더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냥 세상을 함부로 막 심판하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한 영혼에 돌아오게. 또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네가 언젠가는 변하겠지. 내 돌아올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죄에 자꾸 끌려갔다. 그러면서 스스로 막 이렇게 이해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참아주시고 지가 죄는 자꾸 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으로 비교를 하면서 사람 너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또 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하고 또 하는데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만 좀 은혜가 떨어지면 저도 모르게 쑥 올라오는 게 있어요. 자꾸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데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은혜를 자꾸 저버리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도 죄인지 알고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그것은 정말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돌아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크나 뭐 이런 거를 다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지만 우리 영혼이 오염되고 있는 것은 얼마나 경계라. 오늘 오 집사님 간증하시면서 뭐 피곤하고 그러면 좀 쉬라니까 쉬지도 않고 와서 괜히 그냥 피곤한 척하니까 그냥 짜증나고 뭐 그러니까 내가 쉬라고 하니까 안 쉬잖아 뭐 이렇게 뻔해. 왜냐면 나도 그러니까. 남자들은 엄청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지가 아픈 거는 괜찮은데 마누라 아픈 건 되게 싫어. 왠지 알아요? 지가 밥을 못 하는데 밥 하려니까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청소 같은 거 다 해야 되는데, 지가 해야 되는데, 마누라 그 아내가 안 아프면 그거 다 하는데 막상 밥하다니까 이러지도 못했고 저러지도 못했고, 그게 내면에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는 날마다 슈퍼우먼이 돼야 돼. 밖에서 돈도 많이 벌어오고 집안일도 잘해야 되고, 아프면은 난리나는 거야. 이게 인간 남자들의. 저도 제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내가라면 막 짜증부터 쑥 올라와. 지가 아플 때는, 내가 아플 때는 내 아픈 것도 하나도 못 알아주고 막 짜증내고, 우리 아내가 아프다라면 막 이게 막 올라와.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거기에 있더라. 우리 아내가 누워있으면 애들 밥을 애들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막 여기부터 막 걱정이 되는 거야. 평상시에 잘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좀 깨닫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직하면은 요리학원을 한번 나가볼까? 뭐 이런 것도. 그 돌이켜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사실 남자분들이 짜증내는 이유가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싸가지 없어서가 아니라, 싸가지 없지. 내가 그거를 못하니까. 괜히 짜증도 나고, 또 애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꾸 내 스스로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또 자꾸 주님 앞에 나가고 선한 것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너희들이 잘난 척하지 마라. 로마서의 그 배경 그거 있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와서 보니까 5년 후에 와서 보니까 막 자기들이 목회를 하고 잘한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돼지고기도 먹고 뭐 다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유대인의 법으로 보면, 그래서 뒤에 가면은 먹는 거 뭐 이런 것부터 막 다 안식이, 쉬는 거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사실 지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도 우리가 5일 근무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 어렸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 다 일했어요. 그렇죠? 학교도 토요일도 다 갔었고, 또 일요일도 주일도요, 웬만한 사람 쉬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일에 그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정말 신앙이 대단하다 이렇게 봤어요. 왜? 그때는 농사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주일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회사도 주일 쉬는 회사, 좋은 회사나 셨었지 그냥 다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 정말 신앙이 대단하다. 지금은요, 5일 근무에도 주일 더 안 지키라고. 근데 이때 당시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로마 시대 이때 당시는요, 사실은 이방인들은 종도도 많았었어요. 이 가정교회를 하면서 로마에는 누구의 눈마의 집에 있는 뭐 이런 가정교회들이 많았거든요. 가정에서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들이 먹을 때 너 혼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상전들은 일찍 와서 지들끼리 다 먹고 종들은 일하고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게, 그렇게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 교회의 이 사람들은 어떤 종인년에 어떻게 안식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손가락질 하는 거야. 야, 네가 안식일 안 지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켜서 오죽하면 로마법에서도 전쟁의 군인으로 안 뽑았었어요. 왜? 안식일 이것들이 전쟁터로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도 그러니까 특별히 대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것들이 예배 드리는데 안식일도 안 지키고 막 그러니까 안식이 똑바로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으로 너무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이 너무 그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근데 오늘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은 의로운 거야. 만사에 좋은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먼저 지켜야지. 율법을 알면서도, 잘못된 거 알면서도 니들은 더 그러고 있잖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난 게 뭐가 있니? 결코 없다. 그래서 9절에 말해요. 너희들이 난 거 하나도 없어.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 유대인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제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이미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거 없다는 거예요. 너나 잘해. 너. 유대인들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이제는 다 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금 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제 아래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제 아래에 있는가?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1절부터 18절까지 쭉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깨닫는 자가 없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깨달았다고 하지만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아는 거하고 깨달은 거하고 달라요. 깨달은 사람은 많이 알으면 그 내가 말씀 알아, 많이 알아.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을 실천해요. 그렇죠? 그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말은 너희들은 율법은 잘하는데 깨닫는 게 없어.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더 많이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일 예배에 나오고 내가 뭐라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무서움을 모른다. 하나님 찾는 이가 없는 거예요. 또 12절에 뭐예요? 치우쳐 한 가지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우리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을 치우는 게 아니라 좀 살펴야 돼요. 정말 그것에 선을 베풀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서요.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막 그렇게 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야죠. 말로는 예수 믿고 선한 척 하는데 무슨 이익이라든가 무슨 문제 있으면은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뭐 하나 있으면 더 내 것만 챙기자고 하고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치우치는 거죠. 한 가지만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다라면 우리 어떤 것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 속에서 무엇이 있을 때 서로 그 여러분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빵이 나왔다. 근데 빵 많이 가져왔어요. 뭐 그랬을 때 진짜 예수 믿는다면 조금 언니가 더 가져가. 조금 더 가져가. 나는 됐어. 이렇게 양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거 있으면 내가 더 막 그래 뭐라겠어요. 자기도 가져가고 싶은데 저 사람이 또 우리가 다 찾아가면 예수 믿 속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리가 자꾸 또 뭐라 하면은 13절부터 14절에는 입에 늘 부정이 섞여 있는 거예요. 부정함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욕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부정 얘기하고 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상 공부할 때 한 얘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아주 그딴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어디 멀리 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어떻게 하고 막 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희 어디 가셔야 된다고 했는데 차를 기다리고 있나 보다. 차를 내가 모셔다 드렸다 해서 집사님이 목사님 저희 차 타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고마워요 하고 차를 딱 탔는데 그 뒤에 있던 아이가 그러더래요. 저 새끼야 그 새끼야 그러더래요. 집에서 얼마나 목사님 욕을 했으면 다 뽀록나요. 여러분 뒤에서 집에서 저 욕하면 나중에 애들하고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입술에 자꾸 다른 사람 비방하고 정죄하고 부정함으로 다른 사람 상하게 하고 저주하고 그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자꾸 할 수 있으면 긍정적이고 할 수 있으면 칭찬해주고 할 수 있으면 격려해주고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 욕하지 마. 또 발에 피를 흘리는데 빠르대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해야 하는 데는 착취하고 막 잡아들이는 데는 쏜살같이 해서 제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니들이 그렇잖아.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어도 평강의 길을 알려.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주님 앞에 있으면 평강이 하나님이시다. 자꾸 오늘 목사님도 이제 염려와 근심 걱정 없어요. 이제 많이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잖아요. 주님 앞에 있으니까 평강해지고. 자꾸 오늘 오은혜 목사님 간증하시면서 내가 이 간증 자리에 자꾸 서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막 떨리고 집사님도 얼굴도 못 마주쳤는데 지금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하고 자꾸 가까이 있으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게 됩니다. 주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징계의 하나님, 심판이 그걸 모르는. 계속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서 내가 못된 짓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두려움만이에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하나님은 한 번 치시면 엄청나게 치시거든요. 아마 내가 누구 해초리 들어서 누구를 때리는 거하고 아마 우리 근데 이상하 지사님이 해초리 들어 때리는 강도는 이상하 지사님 훨씬 셀 거예요. 판심이 저보다 이상하 지사님 훨씬 세시고. 근데 우리 사람의 비교도 이런데 하나님이 해초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하나님 드시면 어떻게 할까? 일찍 깨닫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제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죄에 머물진 않아요. 우리는 의인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모든 것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렇죠? 죄가 우리를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해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으면 인정해요. 우리가 죄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 아래에 있으면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살기로 합니다. 그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기로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늘 죄악 가운데 가려고 하는 유혹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유혹이 너무 많아요. 가끔씩 저희들도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도 어느 큰 교회 그 목사님 그럴지 몰랐는데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또 부흥하고 또 왜 이렇게 어깨 힘들어하고 왜 그런지 모르는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제가 가끔씩 그래요. 제가 이제 편한 사람한테만 얘기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부흥 안 시키는지 몰라. 에이! 내가 그냥 농담 비슷하게 너무 그러지 말자. 우리도 그 위치에 가보면 그 상태 가보면 어쩔 수 없어. 사실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있는 데서 우리는 제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안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렇게 물질을 많이 안 주셨을까? 어쩌면 우리가 또 교만할까 봐 안 줄 수도 있고. 정말 시시 때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행하고 하나님 두렵고 떨림을 늘 가지고 정말 우리의 입술과 발의 모든 것에 우리의 삶에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기로 우리가 늘 승리하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악한 마귀들은 쟤들은 우리가 늘 넘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좀 그래도 돼.
그럴 수 있지 뭐. 뭐 그거 한다고 하나님 꼭 벌 주시겠니? 너 그거 잠깐 거짓말했다고 해서 뭐 너 지금 당장 죽이냐?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 맞냐? 아니잖아. 이런 유혹도 있을 것이고. 뭐 나중에 헌금하면 되지 뭐. 잠깐 너 부정하게 그 돈 벌어 괜찮아. 나중에 네가 더 많이 헌금하면 되잖아. 정말 그게 맞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자꾸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쓰고 정의롭게 쓰고 정직하게 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더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재해가 있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너무 많이 있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 너무 많이 있어.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의롭게 했어. 저는 어제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가 좀 잠시 쉬던 유튜브였는데 23살 동갑내기 결혼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3살인데 그 아이가 대학교 4학년 때 같이 학교에서 만나서 대학교 4학년 때 애를 가졌대. 그 대학교 4학년을 여자애가 그 배를 부르면서 결국 결혼까지 했더라고요. 그 다행인 거예요. 근데 그 인간극장이 나왔고. 근데 요새 그 사람들이 엄청난 유튜브에서 막 그러고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집까지 막 계산 어디더라? 계산 어디더라고. 충북 계산 어디. 거기까지 목장하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막 어른들이 배지미 같은 거 막 갖다 준대요. 너무 잘했다. 우리 애들이 이것 좀 보고 부모님들이 그 유튜브를 보라고 막 그런대요. 너도 좀 이것 좀 보라고. 인간극장 나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좀 빨리 결혼주면. 지금은요, 그분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 애기 가졌을 때 사람들이 뭘 했어? 빨리 지우고 젊었을 때 무슨 고생하냐. 젊었을 때 좀 놀고 너 편히 좀 살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근데 자기는 못하겠더래. 결혼까지 했다. 근데 지금 자기는 그 당당하게 얘기한대요. 나는 내가 40살 되면 너 그때 결혼할 거지? 40살 결혼. 나는 내 아이는 그때 20살이야. 40에 너 결혼할 때, 너의 애기 1살일 때, 내 아이는 20살일 거야. 난 그때부터, 40 넘어서부터 나는 그때부터 즐길 거야. 지금 우리 둘만도 엄청 행복해. 하고 엄청 아름답게. 세상은 자꾸, 그래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세상은 지금 즐겨야지. 지금이 금이야. 지금 놀아야지. 지금 무엇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를 정말 주님의 길로 인도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극단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안에 또 저와 여러분 옆에 죄는 늘 우리를 유혹하죠. 지금 괜찮아. 지금 그거 해야 할 때야. 지금 이래야 돼. 지금 저래야 돼.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들이 있다면 우리는 죄 아래 있지 말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기로 하는 하나님을 더 찾기를 소망하기로 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내가 말씀대로 살 거야. 그 말씀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로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기쁜 전망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유튜브로 같이 함께하고 또 언젠가 또 저의 이 영상을 보면서 유튜브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분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승리합시다. 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인정을 합시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지만 나는 오늘 이 순간에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말씀을 선택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그래 수많은 제약들이 나를 죄가 유혹하고 있지만 나는 결단할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제약들이 또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유혹에 내가 안 넘어질 거라고 자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는 주님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무엇으로 그 결단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만 머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함께 하신 성령님 내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5장 한 장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305장